예사랑교회 시무하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과 유혹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보다도 유혹이라고 해석한 게 좋아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령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전주에 야고보서 서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9장 25절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4명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9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그 이모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같은 4명이 서 있었는데 3명이 마리아고 이모만 마리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사이에는 칸마가 있어서 원문에 분명히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이모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요새지 요셉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은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아니고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른데도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천주교는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 남자를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예요. 그것이 분명한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 나중에 순교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야고보의 이름이 베드로보다 앞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 시험 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시련 중에 비슷한 시련들, 물이 없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이럴 때 그냥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했는데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쁨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우리에게 기뻐하는 거 뭐 자녀를 낳았다, 뭐 자녀가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자녀가 뭐 취직했다, 뭐 결혼했다, 자식을 낳았다 이런 걸로 우리가 기뻐하죠. 집을 샀다, 뭐 차를 샀다 이런 거 기뻐하는데 그거는 잠깐의 기쁨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의 기쁨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든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 간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입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라고 인내가 금방 한번 탁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인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인내가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져서 그 인내한 성품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해지고 성숙한 완전히 아니고 성숙한 인격을 이룬다.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도 뭐 충만은 못하더라도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인격의 바탕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에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오랜 신앙생활한 미국 여성들 얼굴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성형수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뭐 5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팍 품어나와요. 아, 이게 정말 신앙을 통해서 형성된 얼굴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인 하는 여전들 보세요. 온갖 주사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 주사 안 맞을 때 사진 나오면 막 마귀 할멈같이 얼굴이 찌그러들어가지고 그 형태가 벌써 너무나 얼굴이 보기가 비참하게 보인다고요. 이 성숙한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은 얼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는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빨을 깨물고 참자 뭐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이 루이지아나 같은 데 폭풍이 이번에 많이 왔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그 폭풍에 대비해 가지고 집에다가 판자대기를 다 대고 모래 주머니를 수백 개 막 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힘을 다해서 대항해서 버티는 그 상당히 능동적인 버팀 그것이 인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하지 못해 할 수 없이 버티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시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련이라는 거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오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시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시련이 오는 거예요. 20세기 말에 이 유럽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크리스천이 한 2%도 안 돼요.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 건물은 뭐 천주교 건물도 거창하게 비었는데 관람객만 갔다 오고 예배드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서유럽의 기독교인데 동유럽의 그 당시 기독교 뭐 폴란드나 체코 또 저기 독일 뭐 저기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보면요. 그 크리스천들 지도자들이 많이 감옥석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다 단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거기 교인들이 20%가 가까이 그렇게 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이 참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낸다. 5절부터 보면은 이런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게 나타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1절에는 죄인의 길들, 세상 사람들, 뭐 유행하는 것,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2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두 가지 선택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 시험이 왜 오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떠서 왜 시험이 오나 나의 문제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려고 시련을 보내는 것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해결하고 성장하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시험을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를 만든다. 그래 위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또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야죠. 세상 지혜하면 뭐 돈 빌리고 뭐 높은 사람 찾아가서 거기에다 권력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으로 바른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브리 12장 7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반드시 보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뭐 하나님 시험 안 한다는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시험이 아니고 죄의 유혹을 안 하시는 하나님 너무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더 발전하도록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어로 tough love라고 하죠. 우리 뭐 원하는 거 다 줘. 원하기도 전에 미리 장난감 산더미 같이 사다 주고 이런 집안도 너무 많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버릇없이 자라가지고 응석바지가 돼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면은 tough love 이 시련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 단점도 고치게 되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 잘났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 겸손한 신앙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후하게 응답하신 기도하신 지혜를 넘치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자람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했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의 신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신을 섬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권력 정치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 뭐 군대에도 안 보내게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자녀들 최고 대학에 보내고 뭐 부정 입학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 그리고 명예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집사님 빨리 장로 하나는 하셔야지요. 나이도 60이 됐는데 뭐 이렇게 잤더라고. 장로가 세상에 무슨 명예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한들 그분의 신앙에 도움되겠습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우상, 이 돈, 뭐 이런 것을 섬기지 마라. 이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들 너희들은 곧 이 낮아지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의 시련으로 불을 잃게 한다.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롭게 물질 우상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비천한 위치나 가난한 위치에 있는 형제들 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런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시련이 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돈이 없는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더욱 세상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그것으로 자랑하라. 이 세상의 물질 그거 풀과 같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세상의 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련을 성공적으로 견딘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 놨지 않습니까? 불에 타다 남은 거기 같이 간신히 구원만 얻는다. 죄사함만 얻는다는 거지. 예, 그 이제 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들 보세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거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원은 창피한 구원 얻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견뎌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는 이 시험이 아니고 유혹. 이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2절의 시험도 페이라스모스, 13절에 이 시험이 아니고 유혹도 페이라스모스, 헬라어는 똑같은데요. 헬라어는 그런 게 많아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거기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여기도 야고보가 분명히 하게 했습니다. 13절 이후에 나온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또 성장시켜주려고 하는 시험. 두 개 다른 게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탄이 보내는 이 죄의 유혹,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지만은 죄의 유혹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이 시험 여기 하시죠. 한글 성경은 시험 안 한다고 오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죄의 유혹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광야에서 물 안 주는 거 그것도 시험이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거 시험이죠. 처음에 아담 하와 창조했을 때 거기다가 선악과 나무를 꽉 심어놨어요. 그거 안 심었으면 인간이 시험 안 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의 교만한 그 성격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선악과 만들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너희들 안 따먹어야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다. 이 모든 정욕,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욕심에 미끼에 걸려든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짐으로써 사탄을 따라감으로써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는커녕 서로 막 죽이려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가슴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안을 지킬 수 있는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순종하라. 그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말씀을 먼저 먹어야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지. 먹기만 하는 사람 라디오 크리스천 라디오 탁 틀어가지고 설교하면 듣고 탁 꺼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 삶에 그걸 실천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야고보가 나중에 나와요. 그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알기는커녕 실천 안 하고는 참으로 알 수 체험적 그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이게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 욕심이 잉태한다. 잉태한다는 거는 이렇게 뱃속의 아기가 잉태하면은 10개월 동안 거기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가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낳으면은 처음에는 아기가 조그만하죠. 처음에 죄 이제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죄 짓고 할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이, 뭐 이거 내가 안 하면 되지. 술 주장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이야기하는 내가 술집까지 끊으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담배 당장 끊을 수 있다. 큰 소리 지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벌써 제가 가만히 있나? 제가 장성한다고요. 제가 성장하면은요, 점점 죄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야 돼요. 난 죄의 종이 된다, 중독이 된다. 죄 안 짓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떨어진다. 영이 죽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이 시위대장 아내가 매일 가늠하자고 유혹할 때에 거기 있지도 않고 붙잡을 때에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 죄에 대해서는 도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에 앞에서 내가 유혹을 이긴다 이렇게 할 때 넘어져요. 예, 유혹에서 우리 안에 육신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죠. 피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똑같은 거죠.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로 영안이 뜨이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삶에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련을 이김으로써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점점 우리가 말씀이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17절, 18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 설명하는데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도 선물인데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 그리스도도 선물이죠. 이런 모든 선물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빛, 뭐 별들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빛은 또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아버지께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뭔가 하면은 옛날 사람들 해시계 할 때 모래에다가 지팡이를 딱 꼽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 그림자가 하루에 반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보고 지금 몇 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 그럼 변하는 그림자처럼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불변의 진리,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모든 우주 창조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먹어야죠. 떡 먹지 말라는 말을 안 써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 영은 말씀을 못 먹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영 안에 터져서 묵상해서 깨달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 실천함으로써 우리 영이 산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우리의 복은 세상적인 복을 자꾸 그것도 뭐 복이라고도 하셨지만 그거는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신앙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나약하게 만드는 아주 게으르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복을 자꾸 조영기 목사처럼 추구하지 말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복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최고의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닮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화 그에 참여하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것이 야고보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온갖 사탄이 지금 말세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유혹, 죄의 유혹을 하고 비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때 우리가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 진리의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 참 영적 축복 받는 우리 성도는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